드려야겠죠. 읽으시면서 그렇게 함께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 그들을 보면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연약함의 모습들인데요. 변덕을 부리기도 하고 그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것이죠. 변덕을 부리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고발하기도 하고 자신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그 연약함의 모습이 사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기에 어찌 보면 그러한 삶에 반복되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 인간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십니까? 지금 드린 이 질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붙잡아야 하는 선택의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것인지.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연약함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인간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은 변덕스러운 모습입니다. 변덕의 모습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쉽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쉽 광야로 내려가서, 분명히 24장의 이전의 말씀에 보면 2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한번 살려주었던 그 다윗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왕권과 그 모든 권세들을 인정하며 그를 축복하였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작게나마 회개하며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였던 그의 것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26장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윗을 찾으려고 다시 나섭니다. 게다가 더 많은 정예병, 택한 사람, 그 정예병 3,000명을 불러 모아 다윗이 갖고 있는 병력보다도 훨씬 많은, 다윗에겐 고작 600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더 많은, 무려 5배나 많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윗을 찾으려 나섭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변덕하는 이 인간의 모습이 어찌 보면 죄 가운데 갖고 있는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끊어지지 않는 그 죄성이라는 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꾸만 변덕의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라고 다짐했던 그러한 모습의 사람인데, 또 어느 날에는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다짐이 온데간데 없고 다시 본연의 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 때를 아마 우리는 가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성경 속에 보면 곳곳에 나와져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었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가 나아갔을 때 바로의 변덕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래, 데리고 나아가라. 그런데 또 못 가게 하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다시 나가라, 그렇게 허락함에도 또 못 가게 하고, 인간의 변덕이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하기에, 갈팡질팡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기에 우리들도 이러한 변덕의 사람으로서의 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변덕의 삶이었습니다. 바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에게는 처음에는 우리를 건져 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가 막상 끌어내니까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냈냐,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냐라는 불평이 반복되어지는 그 사이클 속에 여전히 그들은 불평하고 변덕부립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는 죄성의 모습인 변덕이라는 것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마 저는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누구도 이 변덕의 자리를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도 변덕 부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거죠.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하다가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다가 이거 사야지 했다가 또 변덕 부려서 다른 거 찾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변덕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기회를 꿈꾸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이에요.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이 10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헤브론 남동쪽 약 7km의 유다 지파로 구성된 사람들이 바로 이 10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행한 그 행보를 보면 이들의 선택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것을 선택하게 돼 있고 그 편에 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참 희한하죠. 꼭 A 아니면 B, O 아니면 X, 뭔가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갈라서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기회주의자적인 속성들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십사람들은 사울의 왕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더 믿었고 그것들이 영원하기를 바라서 그쪽에 한 표 던진 겁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가서 밀고를 한 것이죠. 내가 다윗이 어디 있는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에 서야지만 그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을 수 있고 그 왕의 권한 아래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 나오는 아비새라는 사람, 이 아비새라는 사람도 오늘 아비새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는 다윗의 이종 사촌입니다. 그는 후에 사무엘하 18장에 가면 요압과 함께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도 동일하게 자신의 기회주의적인 것을 보고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드러나죠.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 진영에서 마주하였던 사울의 왕의 자고 있는 그 모습, 그 속에서 또 다른 찬스를 얻은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그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것이 있었기에. 그런데 아비새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아비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창을 들고 내가 그를 단번에 찌르겠다. 한 방에. 두 번도 아닙니다. 두 번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죠. 나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 기회를 잡으려는 아비새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기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기회를 꿈꾼 것입니다. 저도 기회를 꿈꿨습니다. 저도 뭐 항상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살았겠습니까? 또 다른 기회를 꿈꿨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석사를 ESL을 다닐 때는 꿈이 석사 과정에 들어가는 거, 본과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니까 결국엔 또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다가 박사과정도 한번 해볼까? 그럼 또 그 공부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욕심이 없고 그 기회를 잡으려는 모습들이 없이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늘 저에게 찾아오는 기회가 있으면 저 또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기회를 꿈꾸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기회를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회 잡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인간의 끊이지 않는 죄성은 바로 이런 변덕의 모습과 기회를 꿈꾸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합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그러한 변덕의 모습으로 살았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 내가 해야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24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25장에서 어땠습니까? 나발을 향해서는 분노와 감정을 드러내서 그것들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26장에 와서는 다시 변덕을 부려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절대 건들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 모습으로 또 살아갑니다. 이러한 일상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 가운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다윗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의 아비새를 통한 유혹의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의 눈에 보인 세 가지가 보이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아가 본즉 다윗이 보았는데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은 사울이 그 진영 한가운데 누워져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였던 것은 창이 그의 머리 곁에 꽂혀 있었던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게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의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그들을 그 왕을 중심으로 둘러싸서 같이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눈에 보일 때 다윗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유혹이 찾아왔을까요? 이런 유혹이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저 사울을 오늘 죽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험난한 도망자 인생이 내가 끝낼 수가 있는데라는 유혹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꽂혀 있는 창을 볼 때에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옛날에 사울이 자기한테 집어던진 창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거의 투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뭐만 있으면 그냥 막 집어 던졌어요. 아들 요나단한테도 창 던지고 다윗한테도 창 던지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한테 던졌던 그 창, 그 생각이 확 나면서 야, 저 창을 뽑아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요. 인간이기에. 그리고 그 주변에 자고 있는 그 군사들 다 자고 있는 아브넬과 그 백성들을 보면서도 아,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끝까지 괴롭히는데 라는 유혹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유혹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향한 그러한 시험일까요? 물론 8절에서 나온 대로 아비새의 그 멘트에 또 유혹을 느꼈을 거예요. 이 아비새 또한 되게 야심가였습니다. 이 사람도 야망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돼야 내가 덕을 본다라는 그 철저한 논리 가운데서 그도 기회를 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거기서 옆에서 자기와 함께 그 진영 안으로 들어왔던 그러한 아비새를 통해서 또 유혹을 느끼게 된 거예요. 제가 죽이겠습니다. 너의 손에 피 묻힐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래 네가 해라라고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왔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 유혹을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이 큰 위기적인 이 시험과 유혹들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있게 잠들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전적으로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것을 믿었어요. 다윗은 내가 노력해봤자 나의 힘으로 해봤자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해봤자 이것은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서 자고 있는데 야, 그들이 어떻게요? 12절 말씀대로 깊은 잠을 들게 하셨다. 이것이 중요해요. 깊은 잠. 히브리어로 타르데아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정말 깊이 있게 잔다라는 피지컬한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 안에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예요. 좀 더 쉽게 이것을 설명하려면 똑같은 타르데아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 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곳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을 깊이 재웠어요. 그 갈빗뼈로 하와를 만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플까요? 갈빗뼈를 빼는 그 순간이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고통과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깊은 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통증 하나 느낄 수 없는. 그리고 동일한 단어가 또 쓰인 곳이 창세기 15장에도 쓰였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이미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그와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 있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내 민족을 크게 하고 번성케 하겠다.
그런데 그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에 가면은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언약들을 컨펌해 주실 때 그에게 깊은 잠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세요. 어떤 그 새를 쪼개게 하시고 갖고 있는 새를, 동물들을, 근데 새를 쪼개게 하시고 그 쪼갠 새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컨펌해 주시는데, 그때도 깊은 잠을 주셨다라고 바로 이 다르테아라는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이 다르테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섭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바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바로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아담에게도. 오늘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가 이 깊은 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아가니 나의 힘으로 살아가니. 우리의 귓가에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메아리쳐 올리는 겁니다. 너의 힘이니 나의 힘이니, 너의 힘이니 나의 힘이니. 그러면서 무엇을 원하시죠? 인간적인 나의 모습에 나의 힘을 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힘을 빼고, 너의 힘을 쫙 빼고 나를 의지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세워진 것처럼, 그래서 그가 이 위기를 어긋난 유혹 속에서 실수의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큰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까지도 통과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갭이 있고 엄청난 디퍼런스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동일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이 순간에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방법,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록 오늘 다윗도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도 변덕 부리고 그도 넘어질 뻔하고 그도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다윗 왕국을 가장 멋지게, 가장 큰 나라로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을 온전히 붙잡았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유혹이라는 죄를 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의 자리도 잘 지나, 이 모든 유혹을 잘 넘어서 더 큰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목동이었던 목자에서, 그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스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전적인 그 힘을 의지하였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시편 18편은 다윗이 썼을 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있던 모든 원수들에게서 또 사울에게서 자신을 건져내셨음을 그가 알고 고백했던 그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인생의 고백이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를 붙잡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그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먼저 나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매 순간 찾아오는 이 유혹 속에서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되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